자,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 수목금 기초신앙 공과 다시 보셨나요? 다 아시죠? 네, 제가 여러분 다시 그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었지만 안 해도 되죠? 네, 여러분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주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오늘 심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다름 아니라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특히 모태신앙이 오면 창조하면 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서 또 자녀를 둔 자로서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만 이상하게도 창조 이야기를 먼저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물론 이제 커가면서 이제 과학이든 말하는 거, 학교에서 말하는 거, 세상에 말하는 거, 뭐 진화론이든 저런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진 사람도 안 믿어진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창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빛을 만들고 갑자기 우주를 만들고 여러분이 뭐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창조를 통해서 이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생각보다 스크린하고 아주 밀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면이나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정보를 얻곤 하죠.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텔레비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전광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항상 우리 눈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인위적인 빛을 우리가 끝없이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여가생활, 취미생활, 우리의 쉼을 얻곤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도 그렇게 인위적인 빛을 그런 스크린을 많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피로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체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은 없으신지요? 많이 핸드폰을 보면 피곤하거나 분명히 재미로 시작했던 뭐 게임이거나 아니면 핸드폰 영상이나 그런 유튜브 쇼츠가 근데 끝은 항상 더 피곤하고 힘들고 더 깊이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더 불안한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 현상이 특히 스크린을 통해서 어떠한 재미를 느끼는 그 현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을 증가하는 그 량이 생각보다 마약이나 아니면 알코올성으로 얻는 중독으로 얻는 그 기쁨, 도파민 양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두 사람의 뇌를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스크린을 통해서 얻는 기쁨인지 혹은 그냥 중독을 있는 기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가 스크린으로 화면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아주 중독성이 강하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곤 합니다. 즉 스크린을 보지 않고서는 화면을 보지 않고서는 유튜브나 SNS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금단 현상,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끊고 자연적인 자연을 더 많이 바라보고 밖을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권면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자연이 아름답다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어떠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공기가 좋다 너무 이러한 생각이 언제 드셨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젊을 때는 우리가 전혀 그것을 생각 잘 나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며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자연 광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곤 하지만 근데 확실한 것은 스크린을 핸드폰을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진짜 밖을 돌아면서 내 몸을 사용하고 내 눈을 멀리 바라봄으로써 나의 마음과 쉼은 더 뭐랄까요? 품질이라고 할까요? 더 좋은 상태를 제 몸이나 마음이나 평안을 느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스크린 통해서 쉼을 얻고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만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겠죠. 하지만 사람은 결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과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함께하는, 공생하는, 이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셨고, 그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다양한 질병을 얻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갖곤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것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중독이나 아니면 도파민을 쪄들었던 그런 내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오늘의 말씀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빛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먼저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흑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공허했고 의미가 없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하사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시작된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오신 이 땅에도요 여전히 어둠이, 여전히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놓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에 있는 조차 알지 못합니다. 빛을 못 보았기에 그들의 그늘도 볼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그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또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써 친히 빛이 되심으로써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봄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요? 그 빛을 창조하는, 아니 그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둠 가운데, 정말로 칠흑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짜 자기의 앞날을 보지 못하고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도, 뭐가 행복조차 의미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칠흑에 놓인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되사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헛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빛이 되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한 삶을, 의미 없는 삶을, 어둠의 삶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주사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에게는 그냥 예수님 얼굴을 본 의미가 아니라 그 빛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땅 가운데 빛이 있다 말하는데 둘째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교회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날 뭐였죠? 이것부터 했어야 됐나요? 이것부터 내가 했어야 됐나? 천지창조가 첫째 날, 둘째 뭔지? 자, 둘째 날이 뭐였습니까?
네, 궁창이라고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타큰 틀은 맞습니다. 하늘과 그리고 바다를 나누셨어요. 즉 위를 아래를 나누셨던 일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짬뽕으로 하나였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모든 것이 그냥 물로 가득 찼던 그런 곳이었다면, 둘째 날에 비로소 하늘과, 즉 궁창을 나누셔가지고 하늘과 이 바다를, 위아래를 나누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의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빛으로 세상에 참된 빛이 되사 정말로 다시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의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신 일을 넘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셨냐면, 다름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와,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 없었겠지요. 가는 방법도 모르고 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것이고 무엇이 인간에 속한 것지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람에게 그에게 나올 수 있는 길과 방법과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렇게 공허 가운데 모든 뒤섞인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빛이란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오직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어떠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분명한 영역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말할까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막연한, 정말 무지한 생각이지만, 하지만 진정한 지혜 있는 자들은,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이 땅 가운데 결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곳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궁창을 나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창조를 이루셨던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고 무엇을,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과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는 보아야 되며 믿어야 되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날은 무슨 일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교회 학교 온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날은 다름 아니라 육지를 만드셨어요. 육지, 땅을 그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나눈 것만 했고, 세 번째 날 비로소 육지가 생겼습니다. 육지가 생겼고 그 육지에 무엇이 있었죠? 모든 열매와 각종 채소가 풍성히 맺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 있었던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사 땅이 생겼고 그 땅에서 이제 채소와 각종 과일과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땅만 만들고 바다를 나누고 하늘만 나누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다? 그 땅을 풍성히 채우신 일을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 풍성한 것에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히 아름답게 채워진 것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며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가 그냥 내가 누구를 구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너희를 풍성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맺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다 말해도 충분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와 관련된 것은 항상 풍성이, 많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할 때도 그들의 풍성이, 구원에 없는 것을 관심이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어떠한 능력, 어떠한 창조의 능력에 관심이 드냐, 어떠한 창조한 걸 원하시냐, 우리의 삶 가운데 결여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풍성히 채우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에 공허 혹은 비어임, 없음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나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신경질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없는 것에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그 더 없는 것이 더 크게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결국에는 더 큰 공허와 더 큰 필요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욕심을 보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항상 부족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사람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 어떠한 문명국, 그 어떠한 강대국, 그 당시에 그 영광이 아무리 치솟을지라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는, 요즘에도 로마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그 건축물과 콜로세움인가 이런 것들, 와 어떻게 그런 걸 지었을까, 어떻게 저런 성당을 지었을까, 와 놀랄 지금의 기술로, 지금의 수많은 건축가들의 노력이 있을지라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울 텐데 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그의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부모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 인생,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걸 원하지만 결코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만 이것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땅 가운데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의 생명과 채소와 나무와 자연물을 풍성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가지로서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날, 네, 아시겠죠? 네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주님께서는 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라는 말만 빛이 있었어요. 하지만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의미는요, 분명한 대상 향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옛날엔 관순이 빛만 있었다고 말하지만 해와 달과 별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낮에는 해가 그곳을 비추고요, 밤이 되면 달이 비추고요, 별도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누구에게 그 시간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제 우리에게 빛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넘어서 그 빛을 그냥 되어준 것이 아니라 왜 빛이 되어주셨냐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즉 주님께서는 빛이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하게 비추는 빛도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비추시지만 그 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를 포함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어디를 걸음을 가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공허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그 어둠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시며 또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미래와 꿈과 비전에 대한 빛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직장이 좋을지, 저 직장이 좋을지, 저 사람이 좋을지 안 좋을지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하고 나는데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에게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좁은 길이고 비록 세상 보기에 그게 조롱할 길이고 비록 세상 보기에 안 좋은 선택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빛이 있는 곳이라면 그 선택이 어려울지언정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즉 주님의 빛 비추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이 빛을 보구나, 이것을 내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구나, 거기서 생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을 비춰주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에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네, 뭐라고요? 안 들려서. 네, 맞아요. 물고기와 새들을 주님께서는 다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가득 채우셨고 또 공중에 날들 새들로 가득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는데 그냥 채우신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채우기 위해서 항상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들과 그리고 새들이 먹고 마실 수 있고 그것을 풍성히 먹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생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네 번째의 날이 있어야 두 번째 날이 있어서 우리가 다섯 번째 날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생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만들기 앞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안배를 만드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목적에 따라 생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조차 물고기조차 새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그의 백성,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는 우리는 상상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지대한 많은 관심과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의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양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풍성함, 즉 먹고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흔히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종노릇에 매인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어야 되는 이러한 생각을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넉넉한 놀라운 풍요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그 다섯째 날에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풍요를 채우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신뢰해야 되며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섯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섯 번째 날에는 주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최종 그리고 목적,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그 여섯째 날, 그 창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티끌로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호흡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기가 되었던, 그 생명이 되었던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기쁜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즉 다른 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창조물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큰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졌던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가 결국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원죄, 죄의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으며 그의 후손들은 결국에는 이 타락한 육신에 입어 결국에는 사망을 얻게 되고 영원한 멸망밖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고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아담이 되어 그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결국 승천하심으로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완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수천 년 전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조 역사는요 방금 내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란 것은요 어떠한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성령이 이제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동의한 그 거듭난 한영된 그 존재, 그 피조물을 주님께서 새 피조물이라고 일컫고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창조하셨고 많은 것을 이 땅에 채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함이 많으실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 것뿐 아니라 여러분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 만든 것에 큰 사랑과 관심을 두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뿐만 아니에요. 여러 부모를 둔 유치원 아이들을 둔 모든 사람들 공감하겠지만 꼭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어디에 갔다 오면 아니면 심지어 우리 주일 예배 갔다 오면 자기가 만든 것을 꼭 집에 갖고 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어떤 쓰레기를 그냥 절레절레 갖고 와가지고 아빠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제 눈에는 쓰레기 보일지언정 하지만 아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리고 아버지의 눈으로 다시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 아들이 아니면 그 자녀가 자기가 직접 만든 그것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에도 이런 의미 있지만 사실 이 물건보다 더 큰 의미를 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 알지요, 키가 작고 좀 못생기고 좀 안 예쁘고 머리가 안 똑똑하고, 그래도요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인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못난 모습이 있을지어정, 그 자녀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른 자와 비교하고, 하지만 부모는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출생한 그 자녀에게 모든 부모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들을 해서? 아니요, 그런 것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의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 거듭 가운데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여러분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 칠흑 같은 공허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내뿜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과 주권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은 그냥 옛날 어떤 이야기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요, 그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고, 그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이 결국엔 무엇이 돼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며,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으시며, 또한 모든 것의 가운데 풍요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랑받는 자임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든 능력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오늘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하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새 피조물이 되냐?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즉 우리가 이제 이 능력을, 그 오주 능력, 그 첫 번째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끝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셔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일, 진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영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동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창조의 하나님, 그 모든 것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며 체험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